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7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다가 보면 가지고 있을 때는 귀한 줄을 몰랐다가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고 난 후에야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늘 곁에 있어서 좋은 줄 모르고 고마운 줄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야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있을 때 더 잘 해줄 걸 생각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귀한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행이라든지 다른 일로 집을 비웠을 때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가를 남편은 비로소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밥 차려주고 이것저것 해주어야만 되는 원수 덩어리같이 여겨지지만 출장이라든지 사업 때문에 며칠 출타를 하게 되면 혼자 누운 그 침대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장 강하게 느낄 때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일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못된 말도 하면서 성질대로 대했는데 세상을 떠나신 후에야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떠올리면서 눈물 짓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유행가를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가사를 알고서 끝까지 부를 줄 아는 노래가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원희영씨의 편지라는 노래예요. 아십니까? 말없이 건네주고 바라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들어보셨죠? 또 하나는 최병걸 씨가 부른 진정난 몰랐었는데 가사대로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 돌아서지 않는 것은 미련인가 아쉬움 가슴에 이 가슴에 심어준 그 사랑은 이다소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어. 진정 난 몰랐어.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어떤 것이 내게 귀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한두 번 빼놓고 내 영적인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함 때문에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의미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값진 진주를 한 주머니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굶주린 야생 들깨와 멧돼지를 만났어요. 배가 고픈 짐승들이 사람을 보자 침을 흘리고 눈을 번뜨리면서 다가와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잡아 먹힐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다급해진 나머지 이 사람이 품에 있던 진주 주머니를 꺼내서 한 움큼 손에 쥐고서는 짐승들에게 뿌렸습니다. 짐승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것인 줄 알고 달려들어서 얼른 주워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맛이 있었겠습니까? 진주는 그들이 먹기에는 너무나 딱딱하고 아무런 맛도 없는 것이었죠. 화가는 이 들깨들과 돼지들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그만 그를 먹어치우고 말았다라는 것. 사람에게 진주가 귀한 보석일지 모르지만 짐승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생각과 관심이 세상의 것들에 쏠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든지 개의치 않는 사람은 마치 야생 들깨와 멧돼지들이 진주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를 전할 이유가 없다는 우리 말 속담에도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또한 아무리 신귀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는 쓸모가 없다. 과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이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 마을들은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이들은 모두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는 마을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모으셨고 그만큼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곳이었죠. 왜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지금까지의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 마을에 있는 이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이 또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거절했죠. 보세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숱한 기적을 보고서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부정했던 이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21절로 22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만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벳세다야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의 말. 네가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요?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보였더라면 그들은 너희보다 훨씬 더 나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북부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 국가로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많은 재화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들이었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앙에 젖어있던 이 도시들에 대해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도시들이라고 할지라도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기적을 보았더라면 그들은 벌써 그들의 죄를 깨닫고 죄를 쓰고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 두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서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값진 진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심판의 날이 이르면 두로와 시돈이 받을 징벌이 너희가 받을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울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는 말씀은 가버나움이 교만하다라는 뜻이다. 결국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의 문제는 다 같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교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욕심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려는 그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가버나움 또한 고라신과 벳세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 열이 없어서 유황불피를 맞아서 소멸된 소돔성에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권능을 보이셨더라면 오늘까지 그 성이 없어지지 않고 있었을 거라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지독하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말씀을 그저 주님께서 마음이 굳어있던 과거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과 24절 보세요. 이들이 주님을 거절한 결과는 모두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걸어갈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강제적으로 한 개인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라신이나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그분을 믿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오롯이 혼자 책임을 져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자신의 뜻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 그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 아닙니다. 숱한 삶의 고비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끝내는 그것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내일을 향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쫓아서 욕심대로 살아요. 왜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가버나움에 살던 이들, 고라신과 벳세다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교만했던 것, 그 교만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적어도 20-30년 정도 하면서 이제는 웬만한 것 다 보고 듣고 경험했다, 그렇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우리를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우리의 영성이 둔감해지게. 왜 이렇게 될까요? 첫 번째는 너무 친숙하고 일상적이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믿음을 삶으로 사랑하기에는 부족한 우리의 얕은 영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병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앙의 깊은 경지에 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인 사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허울 뿐인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두 번째는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안 하면서 밖으로 싸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야단을 치시면서 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는 그렇게 하다가는 밥 벌어먹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맞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 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할 때가 있고, 하기 싫어도 일해야 할 때가 있고, 땀 흘려야 할 때가 있고, 숨이 더 끝까지 차올라도 달려야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대를 놓치면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예배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전도해야 할 때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택해서 나를 따르게 네게 이런저런 은혜와 복을 주어서 살게 했는데 너 그것으로 뭐 했느냐? 내가 네게 이만큼의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데 너에게 부탁한 나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사실은 제가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꼭 그때 그걸 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에 익숙한 것과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듣거든 깨닫고 믿고 행하라 하십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더 큰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여름으로 향해 갈수록 우리의 몸이 처지고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연이은 장마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지사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